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평생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 사랑하고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저희 어머님에게 이런 치매가 찾아왔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당을 다녀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교회당을 다니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지 왜 저희 어머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그곳이 교회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티칸에 로마에 있는 바티칸 교황이 한국에 방문했지만 여러분에게 아무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쇼맨십이고 그가 한국에 올 정도 되면 한국 정부에서 몇 천억의 돈을 대줘야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무슨 슬픔이 눈물을 이렇게 닦아줄 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개인이 여러분 해결을 해야지 그 바티칸에서 오신 교황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그가 잉태하셨을 뿐 아니라 33년 동안 이 땅에 인간이 겪어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친히 담당하셨을 뿐 아니라 마지막에까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고 내어주시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그 이름을 네 영혼 속에 담게 되어지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된다면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되어지는 축복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주신 것, 이것을 여러분이 가져야지 그거 뭐 TV로 보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이 종교 쇼에 자꾸 길들여지고 속는 것인데요. 그래서 바티칸은 지금까지 전 세계 정치와 야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마리아를 강조해서 모든 교회당에다가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종교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지금 교회당을 평생 다녔던 어머니는 치매에 걸려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당을 다녔으면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도대체 왜 해결이 안 되어지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주셨는데 왜 안 됐느냐라는 거지요. 전혀 개인이 체험도 못해볼 뿐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로 인하여 속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보내주셨는가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임재하셔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내 인생에 문들이 열려지지 아니할까? 많은 사람들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나훈아 가수는요,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막 이러다가 가버렸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교회가 지금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러기는 왜 그래? 네 인생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흑암 권세 잡은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이 네 영혼 속에 지금 들어와 네 인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딱 잡으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안 잡고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쇼하는 그냥 여러분 뭐 애들에게 뭐 이렇게 이만 이게 뭘 니는 일어나냐? 기분만 안 좋아지지? 자 이런 식이라니까요. 예. 실제로 한 번도 정말 썩어 냄새 나는 사람들과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살아보고 그런다면 제가 박수라도 쳐주지. 여러분 무슨 뭐 이 땅에 와갖고 뭐 조그마한 한국차 탄다고 이미 그 사람은 바티칸에 어마어마한 차가 있다니까. 전용 비행기도 있어. 뭘 그렇게 우리 목사님은 큰 차 타는데 저 티코를 타신다. 그 사람은 적어도 돈이 자기 돈으로 계산한 적이 없어. 다 누가 주고 써줘. 나도 그 정도 있으면 나는 자전거 타고 가. 그런 걸 가지고 감동 먹고 아이고 씨. 나를 속이는 지금 감동 먹게 하는 나를 속이는 놈 그놈을 뽑아내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는 말은 냉철하라는 거예요. 냉철해. 정신 차려라. 사단에게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마라. 종교에 속지 마라.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못 찾아 먹으니까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닫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선물 주시려고 인생의 문제가 닫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면 오늘부터 내 닫힌 문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리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 영혼 속에 영접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만왕의 왕으로 모셔드리라는 말이 뭐냐? 나를 바꾸고 주인을 그리스도로 세우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이걸 몰라요 또 사람들은. 여러분 안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다니까. 저와 내가 목사인 나에게도 와 있다니까. 이놈이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그런데 성 바오로 2세 성이라는 단어는 마리아도 원죄가 없고 교황이 원죄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마리아 상을 딱 붙이고 예수는 작은 예수를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여러분들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없도록 종교로 확 흑암이 지금 그 바티칸 사옥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성경대로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교리대로 믿는 거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당을 다니고 시달리고 정신병에 와 있고, 여러분 마약에 취해 있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평생을 교회당을 다닌 할머니가 갑자기 막 폭력이 막 난무한 거예요. 네. 마약 먹어보세요, 여러분이. 뭘로 나타나는가? 폭력으로 나타나는가? 음란으로 나타나는가? 나타나는 게 있다니까. 우리 속 안에 또아리를 틀은 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내가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이래서 내가 그냥 걸음만 뛰고 뭔가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나를 삼키는 자가 있어. 이 죄로 말미암아, 내 죄로 말미암아 원죄, 이 운명에 덮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자기 자신을 거짓말로 딱 포장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불신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저주와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문제들이 내 삶에 찾아오는지를 전혀 감지하지도 못한 채 그냥 팔자야 하고 그냥 지금. 그래서 이 팔자를 모면해 보려고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그래 점쟁이 찾아갔더니 3천만 원짜리 구슬하라고 그래서 구사하고, 부적서 갖고 다니고, 지금도 갖고 있는 사람 빨리 내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불신자들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어느 날 굉장히 젊어서 성공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날 뭐가 찾아와요? 실패가 착 찾아 들어와 있어. 그래서 쪼그라들어 버려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인간에게 찾아 들어와 있는데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걸 진짜 명심해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내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날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고, 참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수 없는 축복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입니다. 행위로는 얻어낼 수 없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힘이 들었다면 오늘 자신의 감정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밟으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격동케 한 감정이지.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도 자기 감정에 취해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네. 그래서 울고 싶어라. 이 사람 울다가 갔어. 진짜라니까. 네. 얼마 전에 여러분 최고의 멋있는 윌리엄스라는 영화배우 여러분,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자기 감정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취하면 여러분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정은 냉철한 거예요. 내 인생의 문이 열린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다. 이게 진짜 이런 감정이 와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려다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절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의 문이 닫히면. 차라리 소주 한 병 사다가 클라스로 따라서 확 마시고 입을 뒤집어 쓰고 자는 게 훨씬 은혜야. 괜히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있는 것까지 털려. 그리고 원수 맺고 상처받고 비참해진다니까. 예. 그뿐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로되 그리스도를 가지고 너의 감정과 너의 경험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킨다면 너는 살게 되는 것이다. 네. 여러분, 자, 이런 개인의 감정, 개인의 경험,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오는 거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서 오는 것이다. 예배를 실패해서 오는 것이다. 예배를 실패해서 오는 것이다. 멍 때려서 흑암이 왔다. 멍 때려서 흑암이 왔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그걸 나이 먹으면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그래서 그 일을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고 시작한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모세까지도 나중에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탁 쳤는데 이게 죽어버려요. 이래가지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광야로 숨어 들어가서 40년을 처절하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 광야 40년. 네. 거기에서 네. 결혼해가지고 인생을 사는데 처가살이를 해 또 그것도. 그리고 남은 재산은 마른 막대기 하나야. 그리고 온몸은 다 쭈글거리고 늙어져 버렸어. 그렇게도 왕궁에서 멋지게 인생을 성공자로 살던 모세도 뭐 하나 놓치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멍 때리고 살으니까 내가 해볼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무서운 사탄의 음모가 전략이 탁 사람에게 장악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잡아야 되겠다. 이걸 결단 내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명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내 삶을 빼앗아가는 저주영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걸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는 것이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을 붙잡았더니 믿었더니 내 것으로 가졌더니 모세를 막을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애굽 땅에 모든 금은보화를 다 차지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50만 명을 이끌고 그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빠져나오는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적용하는 사람에게는 가만히 서서 네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바로 마귀의 일만 멸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돌갑을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적용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유월절 피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너는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을 겨뤄막고 있는 저주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열리잖아요. 해보지도 않고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놈이 또아리를 들고 삼켜서 그래요. 이미 나를 네 죄가 네 죄로 인하여 사탄에게 너는 잡힌 것이다. 창세기 4장 7절에. 그래서 네 죄로 인하여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가 너를 삼키려고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싸운다면 너는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이런 비밀도 모르고 교회당만 다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한테 사기를 당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 개인이 적용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갈렙도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내 개인에게 적용되는 날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신앙 고백이 되어지면서 기뻐하라 딴딴딴딴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역사를 맛보니까. 근데 그걸 맛을 못 보면 아무리 지랄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시편 103편 20절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용사들이여, 용사들아. 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여, 말씀을 이루는 저들을 너희들은 속히 가서 수중을 들어줘라. 하나님이 막 천군 천사들까지도 막 하늘에서 명령해 버리잖아.
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용사들에게 가서 도와라.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오늘 보세요.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들켰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도 하지 못하며 랍비로만 인정하며 사람 말에 길들여져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저주영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이 가룟 유다 속에선 떠나갈지어다. 이랬다면 괜찮았는데 이 영적 싸움을 하지 아니하니까, 내니까 그래 네가 시인했다, 그런데도 하잖아요. 이렇게 무서운 거요. 알아들어요, 오늘 이 본문?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비 종교의 이단 종파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끌려간다니까.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인생에 답을 주지도 않는데 그냥 거기 가서 주저앉아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프로그램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네. 쇼맨십에 길들여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답도 없이 답을 안 주면서 3일 이장로 3일 금식 떨어졌어. 그러면 이제 막 답답한 거 다 알잖아, 서로. 목사와 장로는. 그러면 이제 막 아멘, 이장로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도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원 딱 들어가니까 이장로 답답하고 안 풀리던 것, 뭔가 짜증, 나는 씨발 뭐 돈만 내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그거? 장로로서 목사님은 교회 돈 가지고 다 먹고 사는데 나는 뭐요 그러고 있는데, 내게 강 같은 나도 강 같은 같이 돌아가지고 이제 사람이 이상해져 갖고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목사님, 왜 목사님은 그렇게 딱딱하게 설교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처럼 그냥 강 같은 이렇게 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또 딱딱한 목사가 또 이장로가 시키니까 강 같은 하니까 안 되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바람 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세운 교회가 저 구리 대교 옆에 큰 교회 하나 있어. 어떤 부흥 깔쿠리 목사가 세운 교회.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도 문제가 안 풀리니까 우리 교회까지 왔어, 지금. 참. 그래도 우리 교회 왔으니 망정이지. 신천지 늙은 할아버지 통한테 가서 있어가지고. 참. 다 뺏기지, 이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도 안 되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말도 안 된다니까. 지금 돈이 없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네. 그러면 다시 말이요, 여기에서. 그렇잖아. 아니, 돈이 없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우리는 아멘이 지금 되는 거요? 이게 기적이요. 근데 이걸 과학적인 머리요, 현실적인 머리요, 잔머리가 잘 움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도 지금 감도 못 잡고 있는데, 거기다가 뭐 교회에서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증인되라는 말이에요. 어떡할 거예요? 아니,
어느 한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데 두렙돈을 내놓잖아요. 마지막 생명과 같은 엽전 하나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걸 가지고 지금 당장에 목구멍에 풀칠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두렙돈을 칭찬하시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고는 뭘 알았느냐?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걸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말이라도 내가 진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면 오늘부터 모든 문제 끝나는 것이다. 예, 여러분, 예. 마귀라는 놈은 끊임없이 음모를 통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자잖아요. 말씀을 믿지 못하게.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만 해도 하나님께서 네가 저것을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잖아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예. 여러분 그 창세기 3장의 마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함께 동참하고 있다니까? 아니 동침할 거야 지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귓구멍을 딱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인사합시다. 멍. 안 하는 거 맞아. 안 해. 예, 자기 정체가 폭로돼서. 이건 우리는 교회는 폭로시키는 교회야. 그놈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 되는 말이에요? 안 되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면 오늘 되어지는 이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걸읍시다. 손해보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만 이번 중국 수련회도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50명 정도 가는데 처음에 제가 이 말할 때 한 명도 안 따라갔어요. 근데 어느 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잡았더니 그들이 세계복음화 아니 개인 복음화도 못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까지 갈 수 있을 만큼 비행기를 타게 됐어. 처음에는 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다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니까. 예. 우리 정장로님한테 나 중국 선교 갈 테니까 돈 해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다잖아. 예? 예. 그런데 결국은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두 아들들 결혼 다 하고 손자들까지 봤어 지금. 요즘 결혼하기 얼마나 힘들은지 알아. 베트남까지 가서 얻어와야 되는데 이런 축복을 세상이 다 받아버렸어요. 거기다가 아들 딸들 낳지 하나는 두 아들을 낳지 요즘 애도 안 나는 시대에 또 대단한 겁니다. 아십니까?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동참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져야만이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여러분이 천국 복음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 경쟁에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얼굴색이 안 변해요. 여러분은 조금만 거짓말해도 순식간에 변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내줄 것 같고 막. 불신자들을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겁니까? 여러분들처럼 주일날 오지도 않아도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은 주일날 오면 어떻게 해요? 헌금 내야지요. 그들은 헌금 안 내도 돼요. 못 이긴다니까 실력으로는. 절대 불신자를 못 이겨요. 그러면 불신자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간단하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그러면 너는 그를 이기고 되어지는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된다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믿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능력이 창조주여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되었다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진다니까. 포로되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방받게 된다니까. 속국되었다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은 절대적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요한 바오로 이번에 왔지. 전 세계가 막 빨간 카페트 깔고 막 그 앞에 막 다 경배하잖아. 그게 베드로의 초대 1번이. 뭐 불러서?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는. 실력도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떨어져. 베드로는. 네. 출신이 뭐냐? 어부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근데 여러분은 벌써 고등학교 다 졸업이잖아. 그렇지요. 베드로 배경이 없었어. 그리고 베드로 어떤 사람이냐? 실수투성이. 성질 더러워. 그래갖고 막 아무데나 칼을 뽑아버려. 그래갖고 말고의 귀까지 막 진짜 사람을 죽일 만한 살인자의 영도 가지고 있었어. 그뿐이요. 아예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배신하고 예수님을 약 올렸던 사람이야. 나 저 예수 모른다고. 그랬던 사람인데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잊지 않고 불렀어. 그랬더니 어느 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가 지금 여러분 앞에 그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전에 구원의 비밀부터 알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구원의 비밀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 걸어놓은 데에 찾아 들어가서 어느 날 여러분이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개인. 그래서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얻고 갖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발견되는데 그리스도가 영이 없으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교회를 지가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왜 와? 여기를 네가 인마 왜 다니 새끼야? 그래서 누구한테 지금 이유도 안 보이는 놈한테 얻어맞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막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마귀한테 얻어맞는 놈이 하나님이 자기를 때렸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은 때리는 놈, 때리는 하나님, 교통사고 나게 하는 하나님, 떨어져서 죽게 하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성경은 그래요.
그 사람의 죄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이 삼키려고 덤벼드는 것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때리시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 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시켜 놓고 그래 또 때려? 이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지금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중에 11조를 오늘 3만 원 들랬어. 그리고 이제 막 교회를 가는데 내 차가 없어졌어. 주차, 불법 주차로. 그래서 택시를 얻어 타고 그 차를 찾으러 가는 중에 뭐라고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면, 참, 하나님은 돈 3만 원 빼먹으니까 10만 원 물게 하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한다니까. 여러분, 불법 주차할 필요 없어. 국민은행 주차장 넓더라고. 2시간 해봐야 10,000원이야. 10,000원을 내고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것이냐? 10,000원을 움켜잡고 불안 속에서 지금 왜 이렇게 예배를 끝나지 않을 것이냐? 이러면서 시달리면서 예배를 할 것이냐? 그걸 보고 사탄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러분, 확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하십시다.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났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죄를 사했네. 예수는 그리스도. 흑암 권세를 꺾어버려요. 잔잔한 말, 잔머리, 육신의 생각. 예수는 그리스도. 왕의 왕이 되신 주 왕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멘. 그래서 지상에서 마지막 식사할 때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으라고, 마지막 여러분이 지상에서 정말 이 장로가 마지막 이거 먹고나 죽는다 이거 알아버리면 진짜를 말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죽을 때 되면 그렇게도 아까웠던 비밀 통장 내나 안 내나? 네. 지금 이런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 죽음,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때 가장 지상에서 중요한 사건이 있어야, 너희에게 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뭐냐? 떡과 잔을 나누셨다라는 거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네가 결국은 왜 인간이 파멸 속으로 들어가느냐, 그걸 이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해 줬고, 그러면서 이제는 유월절 마지막 무엇을 네가 먹고 마셔야 되느냐?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네가 먹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네가 먹어야 너는 산다. 이걸 지금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어요? 내 몸과 내 피를 먹어라! 먹어라! 지키라! 여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섬겨라. 여기는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이 없어요. 여기에는 원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빼먹었어. 근데 요거까지야. 그래서 먹어라, 지키라, 섬겨라.
요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그 말씀을 빼앗기지 말도록 지켜라. 그리고 네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뺨을 맞는 것처럼 보이고 무시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먹었고 말씀을 움켜잡았다면 그 사람을 섬기는데 종처럼 섬겨도 괜찮다. 왜 그러냐면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독교인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독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혀 지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멋있어진다니까요. 너 나한테 내 돈을 해먹었어? 이 새끼 이럴 필요도 없어. 잠시 너는 교만하고 나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쓰러뜨리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그 이상의 축복은 내게로 시작된 것이다. 바꾸는 거예요. 문제를 얼마만큼 그리스도로 바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 내 피 모든 고난을 대신하여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니 네 인생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답을 내라. 네, 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죄 권세로 한계가 찾아올 때 죄로 인하여 지금 내 죄로 인하여 끊임없이 시달리는 이 저주의 세력의 문제가 내가 그리스도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이 함께 하심을 지키라는 거예요. 먹었으면 내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면 그분이 함께 한다 이 말이야. 알아들어요? 먹었으면 여러분 물 먹으면 물이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어 안 들어와 있어? 이게 함께 하는 거야 이제. 그럼 이걸 늘 의식해야 되는데 성찬을 그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했는데도 함께 하는 걸 먹고 잊어먹어. 맛은 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오늘 내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신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음을 여러분이 공포하시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때부터 이제는 무엇이든지 어둠의 사단의 음모가 찾아올 때마다 너는 틀렸어. 너는 실수할 수밖에 없어. 너는 무너져야 돼. 너 같은 쓰레기는 이 세상 존재하지 않아. 이런 막 부정적인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확 막 밀어나가야 돼. 아멘. 네? 이게 비밀이요. 이거 할란지 모르겠네. 네? 저 역시 여러분, 저도요 옛날에 과거에는 아무 배경도 없고 스스로 저는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근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딱 발견하고는 제가 자꾸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얼굴형도 달라졌어요. 제 얼굴 원래 형이 진짜 내가 한번 공개해 줄게요. 이렇게 눈이 찢어서 이렇게. 그래서 군대에서요 인상 더러운 놈만 조교를 시키거든요. 조교. 나를 딱 찍어내더니 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내가 6개월 동안 조교도 했어.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요 제가. 예? 그렇게 잔인하게 제가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어.
그랬던 저요. 근데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둠의 실체를 깨닫고 그놈을 사로잡아 박살냈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어요.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넓은 마음,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 이게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은 뭐가 들어와 있어? 이래서 여러분 안에 콱 어느 날 이놈이 이렇게 오니까 어느 날 헤이 이래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살래? 그게 여러분 미래예요. 미래. 오늘 안 꺾으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놈 버려야 돼요. 그놈. 이걸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아니면 자꾸 두려워하면 숨어버려. 간 속으로 늘 뭔가 원망불평하면서 아닌 것처럼 포장하면 숨어버린다니까. 여러분 막 쓸개 갖다 붙고 나 그래갖고 막 고통받았잖아요. 저도. 실제로 오장육부가 다 녹아버려요. 그리스도 영이 없어버리면. 이렇게 지금 사탄은 여러분에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여러분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받아 먹어라, 마셔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실 분이시다. 내 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사탄에게 먹혀버린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설교를 듣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문제들이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말하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창조잖아. 그럼 자꾸 여러분이 능력이 나오고 창조의 영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뭐가 나와? 쟁쟁거리고 쫀쫀하고 막 재글재글거리고 원망, 불평, 막 책임전가, 핑계, 막 이상한 막 팔 막 이런 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 장로님. 에? 안 나오면 얼굴 안 바뀐다니까. 나와야 되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이 아버지는 평생을 형사로 살았어. 그러니 이 자녀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가 항상 아들을 범죄로 볼 거 아니에요. 그냥 늘 아들은 시달린 거예요. 그게 그냥 끊임없이 찾아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별로 아버지하고 교제를 많이 안 했을 거예요. 아버지 사랑이 그리운 거예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런 슬픔이. 그때 이제 들어간 것들이 이제 막 쌓이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모를 때 꼭 사고를 저지르고 모르는 척하고 막 그랬어요. 너무 착해서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3만 분이라고 뭐 범죄라도 적겠어. 나같이 그냥 서울에서 그냥 범죄지면서 살았어. 그만할랍니다. 오늘 받아 먹어라 마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 나를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정말 어린아이와 같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려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내가 알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는 내 영혼 속에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이러면 여러분 안에 그 충만함이 뭘로 증각, 뭘로 바로 즉각 이렇게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강한 자를 결박하면 나는 이 세상을 능히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게 막 오는 거예요. 이걸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보혈이 내 속에 흐르면 오직 하나,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언약의 보혈이 막 흐르면 내 이름으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시작해봐라. 해보세요. 네. 그래서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보세요. 자꾸 하라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종교와 초대교회와의 싸움은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것과 그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과의 싸움이에요. 다른 싸움이 없어. 모든 종교는 다 이름이 있어. 마호메트교, 남녀호랑, 땡교, 간셈, 보살. 그래서 왜냐하면 같은 그 이름으로 레벨을 두려고 하니까. 그런데 모든 종교의 이름들을 짓밟고 짓누르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 해야 돼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돼. 그걸로만 구원받는다고 이걸 주장을 하면 종교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석가모니 이름도 좀 같이 집어넣으려고.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혼합 종교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자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마호메트는 그렇게 하네. 마호메트 엄마와 아버지가 결혼하여 마호메트를 낳았다. 그렇게 돼 있어. 알아들어요? 이 말. 그래서 예수님만 남자의 정액으로 난자로 정자가 잉태돼서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만 여자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도 부활이 있지만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나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 이름을 내가 부르면 하나님은 나를 발견하신다. 그 이름을 부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난날의 1초 전 것도 과거이다. 지나갔고 나는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진짜 누려야 된다니까 이거. 기도는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누리는 마음, 이거 생각, 언어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나도 몰라 너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옆에 있는 남편도 몰라 애들도 몰라 알랄랄랄랄랄랄라 이래갖고 기독교를 다 망친 놈들이 있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제가 가슴이 아파요 그래야 되잖아. 아프면 그래 강발가라 샬랍샬라발라시바 갑발라샤발라샤발라발라 이래서 어떡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보좌에서 천사들이 지금 여러분의 그릇을 엎어보니까 쉬발로마
하나님 앞에 욕한 씨발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씨발만. 이 정도로 지금 사람들은 전부 다 걸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의 저주는 내 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죽은 세포들은 살아날지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도 분명히 예수의 살과 피를 마셨다고 하면서도 주여 아버지, 이 지금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입니다. 정말 큰일 났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려는지 몰라요. 그러니 개인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응답도 없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으니까 교회 안에는 싸움만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복하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이런 기도를 해야지. 아빠, 옆집에 있는 편사또 편씨한테 내가 얻어맞았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바로 왕인데, 왕의 자녀인데, 아멘? 정말.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은 삶을 바꾸어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가로막혔었던 흑암 저주의 문들이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에 이 예배 때 힘을 얻고 한 주간 승리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종로로 타도 괜찮다. 낮아져도 괜찮다. 무너져도 괜찮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모든 문제가 와도 괜찮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면 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새로워지는 것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낮고 천한 육신의 몸을 덧입고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피를 우리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운명적 이 저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단번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양자의 영을 허락하사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아빠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소유할 수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할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도록 이 땅에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 저주와 재앙의 운명에 갇혀서 허우적대는 그 생명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가 충분히 그들을 위하여 종노릇할 만큼 겸손한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와서 영원토록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